참 기쁜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소설가 한강 씨가 수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가까이에 여러분도 알겠지만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있고 그 앞에 노벨 평화상 수상을 하는 탑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종종 걷는데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에 의해서 노벨 문학상을 이제 한강 씨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참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문학상으로는 처음이고 또 아시아 여성으로서는 또 처음 받게 되는 참 소중한 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강의 소설을 하나 소개한 적이 있었죠.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소설을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광주 5.18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한 소년의 눈을 통하여 광주 5.18을 조명한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이 한강 씨는 광주 태생이고요. 어릴 때 광주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광주 5.18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 한켠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알려야겠다는 마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소년이 온다, 이 소설을 쓰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그녀가 쓴 소설은 작별하지 않는다. 이 소설은 제주 4.3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소설입니다. 광주와 똑같이 제주 4.3도 역시 제주도민의 마음속에 결코 잊을 수 없고 작별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 그것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설화한 것이 작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제주 4.3이 더욱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사건인 것은 당시에 서북청년단 극우에 해당하는 기독교인들이 그 폭력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도 그래서 결코 비껴나갈 수 없는 것이 제주 4.3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은 모두 국가 공권력에 의한 폭력,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것을 담고 있는 소설들입니다. 한강 씨는 역사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불의에 항거하는 소설, 그것을 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봅니다. 때로는 마주한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싶고 더 이상 들여다보고 싶지 않고 또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잔잔함이 찾아왔는데 그게 깨질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설가 한강 씨는 기억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다시 직면하게 하고 다시 떠올립니다. 그게 힘들지만 누군가에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고통이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는 이런 역사적 사건을 소설로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면 가까이 가서 만지려 하지 않습니다. 다가가려도 하지 않죠. 그런데 타자의 아픔은 더욱 그러합니다. 내 삶도 힘든데, 나도 아픈데 타자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려 할까? 그렇지 않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인간의 삶에 내려오십니다. 난 하늘에 있고 넌 땅에 있다. 난 하나님이고 넌 인간이야. 이렇게 보시지 않고, 그 하나님이 무관하게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구원이란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야 구원이 찾아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과 십자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주 가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문 앞까지 그 고난과 십자가가 다가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는 힘주어 말합니다. 주님,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 죽을지언정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장면은 겟세마네로 옮겨집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런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27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주님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주님은 저 말씀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처럼 말씀합니다. 목자를 칠 터인데 너희는 다 흩어지리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서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대단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주님 다 버려도 저는 다릅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하나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나를 부인할 거야. 3번이나 말이다. 그때 31절에 베드로가 답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베드로는 여기에서 힘있게 말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극히 심하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절대 버리지도, 내가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도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이것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베드로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주님이 발을 씻으려 하는데 주님 절대로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확신, 과도한 자기 긍정,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100%가 있을까요? 100% 그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의 미래를 100%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나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도한 자기 긍정, 확신을 갖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내가 옳습니다. 절대로 내 생각이 맞고 내 의견이 맞고 내 결정이 항상 올바릅니다. 이들 모두는 절대로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구분짓기라는 걸 합니다. 구분짓기. 내가 특정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와 나 사이를 구분한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와 나를 구분짓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시는 성육신을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가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실 뿐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사 굽은 짓기를 무너뜨리셨다. 여러분, 공작새를 알고 계십니까? 수컷 공작새. 굉장히 화려한 깃털. 그 깃털을 펴니다. 파란색의 깃털. 길이가 2m 넘게 펼쳐지죠. 화려한 깃털은 120에서 130cm 정도 되는 것도 있을 만큼 화려합니다. 아마 암컷은 그걸 보고 현혹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바꿔봅니다. 수컷 공작새의 입장에 서면 이 깃털은 굉장히 성가신 존재입니다. 이 깃털 때문에 빨리 달릴 수도 없고 날 수도 없고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포식자에게 피해 숨을 수도 없습니다. 먹이가 되기 쉽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학자는 이것을 핸디캡의 원칙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가진 깃털이 핸디캡이다. 내 부족함, 나의 약점이다. 근데 그게 탁월함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 자기 확신입니까? 자기 긍정입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이 되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처럼 자기 겸손과 자기 비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기 과시, 자기 우월, 자기 드러냄, 구분짓기가 아니라 낮아짐과 겸손함과 자기 비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였죠. 주님의 감정을 33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 말은 심히 무서워하고 근심하사 이런 말입니다. 지금 주님의 감정과 마음이 지금 공포를 경험하는 겁니다. 몸서리를 칠 정도의 공포, 고난과 죽음이 내 앞에 온다. 그게 무섭고 근심된다.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고 위로해 줄 자가 없고 심지어는 피할 방법도 없다. 그때 너무나 약해진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36절.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너무나 무섭고 공포스럽고 아무도 도울 자가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그 길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37절.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몬아 자느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깨어 있다는 말은 잠자지 않고 망을 본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깨어 있는가? 이 말은 너는 나의 고난의 운명에 동참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할 마음의 결정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잠자고 있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왔던 유니온 신학교 총장이며 구약학자인 제클린 랩슬리,
이번에 오셔가지고 본인의 책이 한국어로 번역됐다고 책을 한 권 주시고 갔습니다. 그 책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 책의 일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약학자이니까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글의 내용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2명의 산파가 등장합니다. 십구라와 부하입니다. 여성 2명이죠.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들이면 죽여라, 딸은 살려라.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린다. 왜 이러한 것을 이야기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를 감축시키겠다, 그들의 인구를 죽이겠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구를 줄이려면 남자를 죽이면 됩니까? 여자를 죽이면 됩니까? 생각이 안 되시면 제가 뉴질랜드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목자의 집에 갔는데요, 양을 보여줬습니다. 암양을 따로 순양을 따로 이렇게 모읍니다. 가니까 암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탉 있는 울타리 가니까 수탉이 딱 2마리 있습니다. 수탉은 2마리만 있어도 된다. 암양이 많아야 생산을 늘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히브리인 숫자를 줄이려면 남자를 죽여야 됩니까? 여자를 죽여야 됩니까? 여자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참 바보 같다. 남자를 죽여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남자는 힘이 있고 여자는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걸 남긴다, 그런 말입니다. 또 바로에게 2 산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저 말을 바로가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는 히브리 여자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인간 이하로. 그래서 마치 가축처럼 내가 가기 전에 애를 다 낳았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그가 긍정한 겁니다. 히브리 여인들을 인간 이하로 봤기 때문이다. 2 산파는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높음, 그의 권력, 그의 폭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 그걸 거절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두려워한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착각이 있다. 2가지다. 첫 번째, 연약한 자, 힘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여인들을 무시한 것이다. 둘째, 연약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순간. 여러분,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주님도 가장 공포스럽고 두려웠던 순간 겟세마네에 가십니다. 그 능력을 가진 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장 연약한 자들이 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공간을 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연약한 자가 하는 거라 보이고 가장 힘없는 자들이 하는 거라 보이는 것이 기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일하심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고난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기도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은 성만찬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을 행하죠.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 그분들은 다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몸을, 주님의 잔을 받는 거죠. 저는 성찬식을 지내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의 찢긴 몸, 그것을 받으라, 먹으라. 이 주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기념할 겁니다. 주님의 고통과 그의 십자가에 참여한다. 이것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에 나도 참여한다. 그런 말이죠.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두렵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십자가에, 그것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와서 나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세례와 입교를 받은 사람들에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세례와 입교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시겠습니까? 네. 절반만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시겠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때로는 너무나 불편한 길임과 때로는 좁은 길임과 때로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와도 그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은 자기 확신으로 갈 수 없고 자기 결정으로 갈 수 없고 오직 기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기도하신 것이고 겟세마네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이 한다고 하는 기도를 하신 겁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베드로도 그렇지만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타자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이고 그건 기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 나의 고난과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느냐? 잠에서 깨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하십시오. 그래야 부활과 영광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자기 확신으로 그 길을 갈 수 없으며 자기 결단으로 갈 수 없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이 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할 때에 우리가 버틸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공간을 만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잠자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타자의 아픔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